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놀랄 준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50가지가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놀랄 준비하라 그랬는데. 놀라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그래요? 이렇게 놀라야 되는데. 가장 많이 기록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만 5,0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5,000번.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다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에 갖다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까지 데리고 갔어요. 바치려고 하는데 번제로 바쳐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승리.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곳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막 거치는 어느 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야 할지 어디에 멈춰야 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경험을 해서 여호와는 나의 로이입니다. 로이, 목자십니다. 나는 양처럼 우둔하지만, 나는 양처럼 어리석지만, 나는 양처럼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간증,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백한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즘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발음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발음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어디 빈데다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노트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호와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어떤 발음이 나오냐 하면 여는 Y예요. Y. 한번 써보세요. Y를. Y. 그 다음에 호는 H예요. H.
YH. 예. 와는 V예요. V.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우리 한글로 발음할 때는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제일 끝에 라는 발음이 남아 있어요. 여호와예요, 원래 발음이.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발음도 H예요. 그러면 여러분 받아 적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일 먼저 스페링이 뭐라고요? Y, 또 H,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H. 자, 그러면 화면에 우리 방송실이 역시 센스 있게 띄워주셨어요. 자, 이거를 영어예요. 영어식으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런 발음이 없어요. 아니, 발음이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 속에 규정에 넣을 수 있겠냐고요. 예? 이름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임성도, 그럼 임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성도 그러면 아마 저를 딱 떠올리실 거예요. 예? 노영신 권사님 임성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예, 그런 느낌, 그죠? 예. 그러면 저분에게는 임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이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이름이에요. 굳이 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름이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그 어마어마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하면, 나를 만드신 분. 그래서 창조주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나는 나야. Who I am, 나는 나라고 불려지는 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저히 어떤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하는 이 바람, 에어컨 바람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있나요? 아니요. 전기 에너지가 이 에어컨 바람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저 하늘의 구름, 여기 뒷동산에 있는 나무들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씨앗이 있었으니까 저 나무가 생긴 것이고, 언제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3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저게 생길 때에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는 원인이 없어. 그분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것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호와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이 이름을 불렀는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이 설명 안에 그분을 한정 지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한하시기 때문에, 광대하시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며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 안에 다 가둘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세요. 예?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1%만 많아지거나 1%만 작아지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곤란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가 조금 모자라는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어때요? 막 머리가 아프고 핑 돌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딱 연구를 해보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량이 1%도 차이가 안 나요. 1%밖에 차이 안 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토하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누워 있어야 되고, 예?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햇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햇빛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나뭇잎을 풍성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런데 만약에 햇빛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은 소멸되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그 이름 안에 은혜가 있어요. 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은 좀 아니면 좋겠다 싶지만 그 이름인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심판자세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판을 그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쏟아부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곧 백성들의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우리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창조주로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구세주로도 구주로도 경험할 수가 있고, 은혜의 하나님으로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자로 경험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심판자로 경험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1절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야, 너 이스라엘 산을 향해 그들에게 예언해라. 산을 향해 예언하라고요? 여기 뒤에 산을 향해 예언하라고요? 근데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 시내,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칼. 그럼 칼이라고 하는 도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산과 골짜기, 시내, 언덕, 이것들을 향하여 칼을 예언한단 말이죠. 그럼 칼이 뭐 때문에 필요한가? 한번 4절 보세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뭐 앞에 엎드려지게 될 거래요? 우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족속들이 뭐 때문에 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우상 때문에. 우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스겔 6장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이 이제 7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야. 언제요? 어떨 때?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심판이 없을 거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심판이 없을 거야.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세상 끝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6장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뭐 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실 때요? 심판하실 때. 특별히 오늘 에스겔 6장은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아, 그렇구나.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 심판의 칼이, 심판의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아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겠다. 그게 4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6장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경험한 것 때문에.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 근데 그 질문의 형태가 어땠냐 하면, 하나님, 나는 이 호렙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가시떨기나무의 불탐으로 나타나 주신 거 나는 알아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당신 모세, 그대를 보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그 애굽의 왕궁에서의 학문, 그리고 그 모든 그 당시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이 모세에게 그 말 한마디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구나. 스스로 계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 분이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들려지는 그 말 속에 모세는 아마 숱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그대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오. 근데 그 이름 속에 심판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 이 백성들, 이 대상들은 심판받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멀리함으로 내 속에 심판의 하나님으로는 경험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너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4번이나 반복되는 에스겔 6장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에스겔의 시대에 저 산, 저 언덕, 저 골짜기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닌 대상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받을 때 너희가 비로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오늘 6장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6장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심판받을 일들과 저주받을 일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거듭하고 반복함으로 죄를 범한다면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왜 미처 몰랐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철없이 행동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깨달아 할걸, 그때 말씀 듣고 깨달을걸, 그때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내가 실수하지 말걸. 여러분,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에스겔의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기 성경에 보면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그러니까 너희 민족이 망하고 흩어지고 빼앗기고 불타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심판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가 느꼈던 것처럼 나에게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